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닿았다. 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반면 오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빵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늘나라를 주시려 하십니다.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하늘나라 가는데 더 유리할까?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더 자유롭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눈여겨보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고 뭐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성당에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부자지만 그런 부자는 성당 말고도 세상 재밌는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꼭 성당으로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년퇴직하고 시간 많으면 내 직장 다니듯이 도시락 싸가지고 성당 다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합니까? 직장 다닐 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원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복음에서 다시 보여지고 되새기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목적지 가파르나움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25이나 30스타디온쯤 떨어졌다고 하는데 갈릴레아 호수 한가운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람은 몹시 불고 어두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말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가려둔 곳에 닿았다. 이 또한 다른 기적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목적지 도착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 어느새 목적이 달성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유혹이 내 노력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서 들어가려는 사람은 곧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게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죄의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곳은 살 곳이 못 된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싸움이 나서 우리 다 죽을 거야. 차라리 좋은 땅이지만 포기하고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아가야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 자기 힘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막에서 죽어 널브러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배를 저어서 열심히 저으면 갈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기껏 간 것이 한가운데 오도 가도 못할 상황 속에 바람은 높아서 위험한 지경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어떻게 해서 도착합니까? 나다 하시는 분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면 끝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분을 모셔드립니까? 영성체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고 저 십자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아기들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내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저 십자가가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려던 군중으로부터는 피하시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려고만 하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